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환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0절 말씀까지 읽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이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모습과 삶의 자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제 그 뜻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딱 서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 딱 살아간다. 이 다니엘은 BC 605년에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그 여호김 왕 때 이제 이렇게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이 다니엘이 사로잡혀 가가지고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유다에서만 포로를 잡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많은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지역의 이제 포로들 중에 어린 아이들 중에 뛰어나고 총명한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택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어떤 언어를 배우게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그렇게 기른 다음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때 이제 이 다니엘이 이제 뽑힌 겁니다. 그 다니엘의 어떤 그 세 친구와 함께 이제 다니엘이 이제 뽑혔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 거하며 왕이 이렇게 식물을 내려주고 왕이 공부도 다 가르쳐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그를 이렇게 이제 교육한 이후에 그를 다시
바벨론에 아니면은 뭐 유다에 보내서 유다를 다스리게 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만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좋은 위치에 머물게 된 것처럼 보여지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막 이런 부분보다는 지도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다리오 왕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3명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가장 으뜸으로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할 정도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오늘 읽은 다니엘서 6장의 이 말씀은 몇 년이냐면 539년이니까 BC 대략 한 66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6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는 어디입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진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작은 다니엘서 1장에 그렇게 그를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뛰어나게 그를 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왕이 주는 각종 이렇게 진미를 먹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왕이 내려주는 각종 진미가 있는데 그걸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고 아마 그게 우상의 제사드린 제물이었는지 아니면 율법에 정한 부정한 이 음식이 나누는데 부정한 음식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딱 거절하고 채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그렇게 구별해서 성결케 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다니엘이 딱 뜻을 정했거든요. 그러면 일이 순탄하게 풀려야 되는데 아니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는다 하면 그 관리들이 있는데 관리가 너 왜 이거 안 먹어? 그러면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위협이 들어올 거고 많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발생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왕이 세운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는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을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형편이 완전히 순탄하고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일들이 다 잘 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부담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은혜를 있게 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나를 향하여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보니까 학문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나고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중에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뛰어났던 사람이 있다고 누나가 자꾸 말하더라고요. 예? 그 누나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나가 이 남동생이 그렇게 뛰어났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뭐 우리 혜지 엄마처럼 이렇게 총명하지가 못해서 다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제 이런데 그렇게 이제 수석으로 쉽게 말하면 뛰어나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그렇게 누가 봐도 지혜롭다. 학문적으로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온갖 그 이상과 꿈, 환상을 이 다니엘이 다 아는 거예요. 꿈, 이상, 환상 이런 거는 인간의 지혜를 조금 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다니엘이 완전히 이렇게 통달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다. 어제 이제 어느 목사님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왕한테는 세 가지를 금한 게 있다. 이스라엘의 왕한테는 세 가지를 금한 게 있다. 첫 번째 뭘까요? 우리가 뭐 퀴즈하는 흐름이 있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그래서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백성이 돌아가도록 하지 말 것이다. 병마를 많이 들지 말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할 것이다. 우리 형제님들은 순종 잘해가지고 이 말씀 아내 많이 안 두고 딱 한 명, 버겁지만 딱 한 명 이렇게 이제 참 그래 이제 있잖아요. 응?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마음이 미혹되지 말게 하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우리 형제님 이것도 순종을 했잖아요.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뭐 저 아내도 많이 안 두고 있고 뭐 나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이렇게 집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에게 허락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님들이 그렇게 은금도 집에 많이 쌓아놓지 않고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뭐 집에 말이 좀 몇 마리 됩니까? 병마 그 말도 다 순종을 했지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순종을 했고 이제 해야 될 것이 왕이 됐으니까 또 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모른 척 하시는구나. 이제 해야 될 것은 잘 안 하는가 이제 딱 모른 척 하시는데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서를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냥 기록해 놓고 이게 말씀이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평생에 내 옆에 뭘 두라고요? 율법책. 그 여러분들이 다 기록할 필요 없이 요즘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재본해서 다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이제 늘 책이 우리 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던 곳에 늘 그대로. 이러면 안 되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제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는 그 귀한 마음 자세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뭐 할지라 행할지라. 그것이 왕이 된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마음과 삶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얼마 전에 로마서 3장을 보면 9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예, 죄 아래, 죄 아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다 이 말은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죄 아래 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그러한 의를 가진 그 사람이 의인인데,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그 의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으면서 죄인으로서 멸망을 당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를 깨닫는 자도 없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지냐면, 깨달으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얼굴에 여기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 여기 얼굴에 묻은 거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이에 뭐가 꼈어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가요?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춰봐야죠.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해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봐야 안 봐요? 보죠. 오늘 교회 올 때에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있어요? 교회 올 때에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가요? 아니, 뭔 자신감으로 거울을 안 보고,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 같아요. 네?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나의 모습을. 그래가지고 뭐 넥타이가 이렇게 바르게 돼 있나, 아니면은 뭐 머리가 잘 뭐 정리가 돼 있나, 뭐 어떠냐,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스스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 뭐 엑스레이, 뭐 또 MRA, CT 촬영 뭐 그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내 몸에 나의 건강 상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하려면 가서 그걸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검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건강검진 하셔야 안 하셔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죠? 여러분들 매년 건강검진 안 하면 또 하라고 막 독촉까지 와야 하나요? 참 좋은 나라에 사시는 것 같아요. 저 아시는 아는 지인,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거기가 저번 주에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지금 한 50대 초반, 51살인가? 이제 그래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등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산병원에서 등에 4cm 정도의 그걸 뭐라 그래 이런 걸? 네? 종양? 뭐가 있다는 거예요. 4cm. 그래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검사하자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 한참 어린데 뭐가 급해가지고 그렇게 뭐 아프니 안 아프니 하냐고 이제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런저런 아마 이제 걱정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검사를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뭐가 있나 발견하고,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엑스레이, 뭐 CT, MRA 이런 것을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가 조직 검사를 한다든가 해서 발견을 하잖아요. 내 스스로 알 수 있다 없다? 내 건강 상태도. 내 건강.
하물며 내 영혼의 어떤 그 문제들, 내 영혼의 상태를 내 스스로 내가 진단하고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이 사이에 고춧가루 낀 것도 모르는데 내 영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내가 정확히 알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모습, 내 영혼의 어떤 상태 이런 것을 깨닫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거울, 말씀, 하나님 앞에 가서 비춰보고 알아야 되는 거지요. 알아야 되는 거죠. 레위 제사장이 기록한 그 말씀 앞에 가서 비춰봐야 되는 거지요. 내 스스로 진단하고 내 스스로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어떤 그것으로 나를 발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면 너는 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때요? 약간 헷갈리죠? 잘 이해가 되십니까? 외치라고 그러는데 가서 하나님 말씀 외치라 그러놓고 제가 1시간 이렇게 말씀 쭉 전해놓고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여러분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 그러면 1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만 듭니까? 그죠? 하나면 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네 스스로 듣고 네 스스로 보고 네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이게 아니고 맞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는 말씀처럼 내 스스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내 스스로는 볼 수도 없고 내 스스로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게 해주실까요? 안 듣게 해주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까요? 안 깨닫게 해주실까요?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그 혼란스러운 그 마음, 잠긴 어떤 그러한 눈에 잠긴 어떤 그러한 어떤 영, 이런 부분들 속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내 인생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는 그가 26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26인가 7인가 기독교 강요. 그 기독교 강요가 뭐냐 하면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그 등불을 켰다, 불을 켰다 이렇게 하면 개혁의 물결이 싹 일어났을 때에 칼빈은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1530 제가 정확히 1534년인가 이때 아마 그때 초판을 냈는가 뭐 이러고 마지막 최종판은 1559년에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판 27인가 6살에 그 초판을 썼는데 그 내용을 몇십 년의 그 생애를 통해서 있잖아요. 고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해가요. 더해. 그러니까 초판에 쓴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과 이제 정확히 맞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고치질 않았으니까. 그러면 그 루터가 개혁을 했을 때 개혁을 하고 칼빈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킨 게 기독교 강요예요. 그래가지고 조직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가 교황 계속 개신교를 핍박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이 천주교가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왕한테 그걸 헌정한 거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자기를 아는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필요하고 자기를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면 세상의 유혹을, 세상을 이기게 하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의 어떤 연약함, 많은 이런저런 문제, 그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면 내게 하나님이 필요 없겠지만 인간은 피조물로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으로 가서 한번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오, 좋아요, 안 좋아요? 남의 아들 그런 거에 뭐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막 이런 표정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와, 다니엘이 학문을 하나님이 네 소녀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학문이에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요. 와, 지혜를 주셨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게 다니엘서 1장입니다.
2장에 가서 다니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예? 그래서 뭐 우리 중에도 깊이 잠들어서 꿈꾸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꿈을 이렇게 꿨는데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이에요. 와, 그러면서 이 꿈에 야, 이거 참 기타, 이게 뭔 뜻인고 하면서 와 하고 그러다가 이제 깼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꿈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갈대아에 모든 박수, 술객,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들였어요. 왕이니까. 그래가지고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 아이고 왕이시여.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이다. 아, 네. 그 꿈의 해석을 내가 좀 알고 싶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그 꿈을 잊어먹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뭔 꿈을 꿨는지 그 꿈을 말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 줘라. 황당해 합니까? 와, 이거 그러니까 이제 왕이시여,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육체와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이러한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왕이시여, 이것은 불가하니 왕이시여 잘 생각하셔서 그 꿈을 기억하셔가지고 내게 말해준다면 그 꿈을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좀 합당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합당한 말 아니에요? 왜요? 나는 다 합당하다 할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하니까 수준이 높네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3장에 가서 또 꿈인가 뭘 꿔요. 그리고 이걸 꿈은 이때는 다 기억하고 해석해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도 못해요. 그러니까 꿈을 이렇게 다 기억하고 말해도 해석한다 못한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 이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박수들도 사실은 자기 모습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야? 아니 내가 잊어먹었다 하는데 나보고 기억하라고, 기억해서 말해달라고. 이것들이 강교한 술책으로 그동안 나를 속였구나. 너희들이 이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나한테 그 꿈을 말해주고 그걸 해석해 주지 않으면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러면서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죽게 생겼거든요. 맞죠? 그러면 다니엘서 1장에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지혜를 주셨고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게 했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2장 18절로 가봅시다.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것을 누구에게 구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구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9절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다니엘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학문이 필요하고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많은 은사가 다니엘에게는
필요하고 유익하겠지만 정말 다니엘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내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지혜와 학문과 총명이 내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계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알 수 있지는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것이죠. 입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서 1장에서 또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서 3장에서 이러한 어떤 다니엘서를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에 우리는 다니엘의 지혜와 다니엘의 어떤 총명과 다니엘의 어떤 학문 많음과 어떤 다니엘의 어떤 그러한 지혜를 깨달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누구와 함께 하고 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우리 조상의 그 하나님, 그 언약의 그 약속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다니엘은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구별된 그러한 삶을 다니엘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6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 다니엘서 6장에 우리가 이르러서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총리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한 80이 이제 지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이 다니엘을 사람들이 고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지요? 뭐 누가 나보고 뭐 올려달라, 저 나무 위에 올려달라 그랬나? 그러고 나무 위에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더만 밑에서 흔들어가지고 떨길라 간다면서, 예? 내가 뭐 올라가고 싶다 했나? 그거 뭐 이제 이런 우스개 어떤 무슨 그런 말이 있는데 다니엘이 이제 그런 총리 셋 중에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이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끄집어 내리려고 하니까 다니엘의 뭐 이 잘못을 이렇게 탁 이렇게 끄집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본문 읽은 6장 4절.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다음에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 아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이 없었다. 이게 다니엘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국 이제 요즘 뭐 이제 정치 뭐 이렇게 이제 막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청문회 하죠.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뭐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뭐가? 막 나와가지고 저는 그거 보면 아이고
안 한다고 말지 저 창피를 당하나 막 이제 막 이런 마음이 막 들기도 이제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그런데 청문회를 하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야, 이런 사람이 나오면 우리 청문회 할 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뭐 자신 있게 없었다고 이렇게 막 하는. 저는 얼마 전에 은퇴한 그 헌법재판관 그분 인서 청문회 했던 어떤 이 장면이 조금 인상 깊더라고요. 대법관까지 올라갔으니까 판사 생활, 그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죠? 검사, 판사, 뭐 검사장, 뭐 맞나요? 뭐 잘 몰라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대법원 재판관까지 됐으니 오랜 세월 그리 했는데 재산이 얼마였어요? 3억 얼마요. 3억 얼마. 그런데 그것도 내 거 아니고 뭐가 포함돼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제 재산이 이렇게 많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 이상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통 사람보다 재산이 좀 높은 것 같아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대법관인데. 와, 야, 존경스럽더라고요. 그거 혹시 보셨나요? 네. 예, 두 분 보셨네요. 존경스러워요, 안 존경스러워요? 그분이 누구냐면 꽝꽝꽝 뭐 탄핵을 선고한다.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이거든요. 예? 꽝꽝 뭐 대통령 윤 어떻게 내가 안 해봐서 잘 못하네요. 그래가지고 탄핵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런 존경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존경스러운 검사, 판사 뭐 이게 뭐 이렇게만 돼도 있잖아요. 예? 우리 총명한 누나가 이제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뭐 저보다 주민등록상으로 밑에는 이제 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써야 돼. 그 가지고 있잖아요. 동생이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그러면은 그 음성 거기에 현수막 걸려요, 안 걸려요? 이게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처남. 이렇게 현수막. 빨리 해준다 그래요. 해준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대형 현수막 이렇게 걸어놓을 거잖아요. 예?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칵 해서 뭐 이제 어느 지방법원 뭐 이제 판사 막 또 뭐 고등법원 막 이러고 예? 막 이렇게 이제 대법관 돼가지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인가? 헌법재판소 이제 이렇게 딱 됐어요.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기회가 많겠죠. 많겠죠. 보통 사람 이상으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게 이 정도 이렇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오늘 제주도에서 밥 주걱 갖다 줬잖아요. 밥 굽지 않고 밥 퍼먹으라고. 예? 이렇게 밥 퍼서 오늘 하루 밥 굶지 않고 이렇게 참 먹을 수 있고 예? 건강하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죠. 있죠. 이 다니엘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아무 그릇됨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아무 허물 없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아무 그릇됨 없이 아무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신자의 모습은 과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다니엘을 문제 삼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고 이제는 왕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그 총리니까 학問도 많고 지혜로운 분이니까 몰랐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면 이건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했다?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은밀한 삶의 모습을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집에서 한번 하는 모습을 보면 윗방에 올라가, 지금 이 왕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다니엘이.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디로 갔다고요? 윗방에 올라가. 윗방에 올라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하여진 장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하는 정하여진 장소가 다니엘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여러분 마음에 정하여진 장소가 있습니까? 여기 다니엘은 윗방에,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소.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거야.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여러분 마음에 그 장소를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아,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구해야지. 윗방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죠?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어떤 분이 말레이시아인가 어디를 갔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디 곳곳에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있대요. 화살표. 이 화살표가 뭘까요? 말레이시아, 힌트는 말레이시아. 회교도. 이 화살표. 거기가 아니면 메카예요, 메카. 메카가 장소가 여기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있는 곳곳에. 예? 그럼 찾으면 장소가 이렇게 돼 있어. 저쪽으로 만약에. 그러면 나는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들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 예, 그 화살표를 보고. 화살표로.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기업이 머물던 곳,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을 나타내셨던 곳,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곳,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여러분 정말 윗방에 그래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전해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3번씩 무릎을 끽 꿇고 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어떤 방법, 모습이죠. 기도하는 모습. 다니엘이 정해진 장소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최종의 내용, 기도 최종의 내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를 두셨다고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다니엘이요, 이 시대에 다니엘이 살아있다면 이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7장부터 이제 이 뒷부분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니엘이 본 환상과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 뒤에 이제 환상들을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고 있는지 종말 때까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니엘이 이렇게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8장에 보면 8장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벨사살 왕 3년,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6장보다 훨씬 전의 얘기예요.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은 염소, 수염소와 이제 순양의 어떤 그런 환상이거든요. 수염소와 순양이 이렇게 막 싸우는 그걸 해석하는 내용이 몇 장에 나오냐면 8장 20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이요. 메대와 바사 왕이요. 그러니까 순양을 봤는데 그거는 메대와 바사 왕이다. 이 말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헬라 왕은 그리스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21절에 그의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큰 뿔은 헬라의 첫째 왕이래요. 그리스의 첫째 왕. 그리스의 첫째 왕이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아요? 들어봤어요? 예, 그 첫째 왕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네 개의 뿔이 났지요. 이 네 뿔은 뭡니까? 그 알렉산더 장군이 죽은 이후에 부하 장군 4명이 나라를 4개로 나누어요. 4개로. 그래가지고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줘요. 이 환상을 본 것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 환상을 언제 봤냐면 바벨론 시대 때 봤어요. 바벨론 시대. 바벨론이 망하고 누가 나와요? 페르시아가 나와요.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누가 나와요? 그리스가 나와요. 그리스를 점령한 게 누구냐면 로마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 이 시대에 지금 앞으로 닥칠 그것을 미리 보고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을 보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네 뿔이 난다. 그 부하 장군 4명이서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이게 누가 보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잖아요, 미리. 맞죠? 누가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환상을 해석해 주시고 지금 이런 걸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님과 이 함께 하시면서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BC 훨씬 539년 그 이전에 훨씬 전에 살고 있는 다니엘이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를 한번 기도 내용을 볼게요. 기도 내용. 그게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메대 족속 아수르의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게 언제냐면 오늘 읽은 본문 6장 다리오 왕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때란 말입니다. 다리오 왕.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누굽니까? 다니엘은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된 그때예요. 그때 기도드리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첫 해에 2절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예루살렘이 황폐했는데 몇 년 만에 그친다고요? 70년 만에 이 황폐함이 끝나겠구나 하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586년에 그 황폐됩니다. 586년에. 70년이 지난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됩니다. 예? 그러면 70년 만에 황폐함이 그치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다니엘이 보고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첫 번째는 이 9장에 나오는 첫 번째는 4절부터 16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을 기도를 합니다.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해서 간구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볼게요. 17절 9장 17절입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와, 기도가 은혜롭지 않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몸된 교회에 비추어 주옵소서. 정말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저들이 악합니다. 저들이 패역합니다.
우리가 이래서 이러한 어떤 지경에 이르러 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얼굴을 위하여, 아니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내 영혼에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강구하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루에 3번 그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루 3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20장 이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응답 중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영원한 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영원한 의, 영원한 의. 죄가 끝나며 죄가 용서되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환상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영원한 의, 우리의 죄악이 영속되고 죄가 끝나고 영원히 의롭게 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이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상을 보셨습니까? 죄가 끝나는 거 봤습니까? 제가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심각해졌습니까? 소리 질리지 말라 그래, 누가 그랬는데. 죄가 영원히 속해진 거 보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해놓은 거 보셨습니까?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음, 영원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종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끝날에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은 여기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생 얻는 사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요. 2번째,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빛나게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3번째,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속해서 자그마한 일이라도 발을 내딛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면 영원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부끄러움을.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일에, 자그마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서 그러한 귀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생애 속에 나타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듯이 우리 삶에 그러한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심판당하고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길을 지도한다는 그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을 하고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별과 같이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